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요? 예.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자, 여기에 이 내용의 배경은요. 헤롯,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여우라고. 예, 여우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에서 표현하신 이 시간 단위가 네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3장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오늘, 내일, 모레,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 집사님이 그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시대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지금 여기 집사님 이번에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밑에? 여기요? 예. 이거는 예.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32절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뭘 한다고 그랬죠? 내일은 예.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한다? 병을 고친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마치겠다, 완료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들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뭐라고 그랬죠?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아궁이라고 그랬죠. 아궁이가 뭐예요? 불 때는 아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풀무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볼 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알지 못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거기에 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표현들을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내용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자들 너희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오늘 일만 걱정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집사님과 저는 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때들과 또 시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읽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에는 내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끝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완료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3일에는, 자, 이 제3일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뭐냐면 살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호가 사전에서 8000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8000번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8000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8번째 천년기,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요 완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주님께서 누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과 예수님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저희들의 목적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33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무엇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뭐라고 말했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요 3일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요 완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사랑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언도 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상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엘리야가 다루고 있는 예언의 범위가 언제까지죠? 새 예루살렘까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갖고 있는 모든 예언의 끝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이 엘리야까지다 또는 침례 요한까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전파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3030년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 라고 말했어요.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신을 뜻하는 것인데, 요게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된 경우도 있고 또 사자로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요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마치실 때에도 계시록 22장 6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 예수는 속히 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사자를 보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그 계시록에 대해서 사자를 보내서 알게 하였다. 사자를 보내서 속히 될 일을 그 요한에게 말해서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상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계시록이 끝나는 장면은 3030년이죠. 3030년에는 예언이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예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예언이 폐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되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4절에 가면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제3일 요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5절 그리고 이제 43절 그리고 이제 2장 1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이튿날. 여기에도 또 이튿날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도 또 이튿날이 나오고, 여기에는 뭐예요? 제3일. 예, 제3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침례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사실상 십자가 사건도 가리키고 물침례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튿날 제3일, 그리고 이튿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물침례도 마찬가지고 피의 침례도 마찬가지인데, 요 이튿날 제3일 요 내용이 사실상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내일, 모레, 제3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집사님, 여기 오늘 전에는 뭐예요? 어제. 근데 요 어제는 몇 시죠? 어제 7시. 어제 제7시에 무엇이 떨어졌다? 열기가 떨어졌다. 자, 근데 열기가 떨어진 거는 여기에 보면은 그 신하의 아이가 열기가 떨어졌다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예. 열병에 걸렸다가 열이 떨어졌는데 무슨 요일이었죠? 안식일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그 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요 같은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안식일날 많은 사람을 고치셨죠. 오른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근데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케,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았고 또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도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안식일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2000년부터 2030년까지는 저희가 안식일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요 재림 때에 맞추어서 연도로 요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요 어제 제7시라고 하는 요 시점은 사실상은 이제 2022년도, 요 2022년도가 어제의
해당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로 나와요? 제 6시. 예, 제 6시. 요한복음 안에만 제 6시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 주석가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왜 요한복음에만 제 6시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장 14절에 6월절 예비일에 몇 시에? 제 6시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 6시라고 나오거든요. 제 6시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몇 시였더라? 제 6시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여기 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점은 제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서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 6시, 자,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43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간 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나오다가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요,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우리가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제6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다음에 요때에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요때 뭐라고 말해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그 신하가 가다가 마주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제7시에. 그래서 집사님 요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요 이틀은 뭐예요? 요 이틀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토요일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 지금 요 재림 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요 모레에 해당되는 시점이 요 2022년도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요 어제 제7시 요것이 베드로의 장모가 안식일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그럼 마가복음 10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0장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 자, 1절의 내용을 집사님이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1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 자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이거 사해가 있어요. 자, 요단강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건너편 A로 가신 거예요? B로 가신 거예요? B로 갔던 거 아니에요? B로 간 것 같아요? 나 몰라요. 네, 갈릴리는 여기 있었어요. 갈릴리는. 여기 있고. 예. 근데 A, B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요 내용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뭘 뜻하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요단강 건너는 거는 예. 구원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는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뭐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구렁텅이가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를 나누는 하나의 큰 강으로 묘사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 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오늘 보는 저 군인들을 너희가 영원토록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게 구원받은 무리와 또 구원 얻지 못한 무리가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지금 요 맨 처음에 침례 받으시던 요 A라고 하는 곳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다시 몰려들었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요 내용이 뭐냐면 이혼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와가지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봤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그게 합법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연고 외에는 너희가 이혼하지 말라? 음행한 연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을 우리가 골자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주시는 것은 2022년도를 가리켜요. 근데 2022년도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은 무리와 구원 얻지 못한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으시는 때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은 게 몇 번이냐? 내가 여러 선지자들 보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시도의 가장 마지막 시도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AD 26년도에 자기의 사명을 마쳤는데 요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가 그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원래 침례받던 곳으로 다시 오시면서 여기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자, 이 모인다라는 뜻이 뭐예요? 초막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은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모으는 기간인데 그 마지막으로 모으는 해가 2022년인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침례받던 그 장소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침례받는 그 해가 2022년도인데 요때는 모여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 와라. 나한테 모여라. 그래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는 것은 오늘이 너희들의 잔치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나한테 모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거기에서 1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맨 처음에 침례받던 곳으로 다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다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뭐 할 동안에? 내가 많은 무리들과 헤어질 동안에 또는 이혼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은 요 때인데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뭘 저축하라? 양식을 저축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은 말씀의 양식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되면서 때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2022년도구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돌 12개를 갖고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14만 4천인들의 구성원들을 강물에서 끄집어낸다. 모세와 같이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 양식을 저축하게 되면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절의 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모일 수가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모으는 일이 없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여기 영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다시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제3일 요 5가지 시간 단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는 5가지 시간 단위들인데 그 내용이 여기 밑에서는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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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에 제6시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집사님. 2번. 근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제6시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수요일이 6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제6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랑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나중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뭔가 잘못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제6시라고 기록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요 6시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던 요 때가 바로 6째 날에 해당되고 그리고 7번째 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제6시 요게 2번 나타나고 있는데 요것은 사실상 수요일 날 일의 절반에 돌아가시던 그 수요일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6째 날 그 6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6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던 요 시간도 역시 제6시, 그리고 제6시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여기는 어제 제7시. 요거는 이제 주간의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어린 아이들 또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요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 제3일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9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제3일과 제7일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되면 제3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7일이 언제인지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이해되시죠? 예, 이 내용은 지사님께서 여러 번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